혹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톡홀름 신드롬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런 뜻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가 됐는데 범인 2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직원들 4명을 이제 인질로 잡았습니다. 6일 동안 이 상황이 계속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범인들이 인질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인질로만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질들의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고마운 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좋은 감정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종료한 후에도 인질들은 인질범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거부했다. 심지어 인질범들을 옹호했다. 나중에는요, 자기들을 구출하러 온 경찰들에게 오히려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하지 않고 있는데 괜히 경찰들이 자기들을 구한답시고 이들을 자극해서 자기들이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 스웨덴의 그 은행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세계 각처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저런 심리적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신드롬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은 것이죠. 가정에서도 말이죠. 이 가정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데도 한쪽이 맞고 살아요. 그런데도 피해자가 보통은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인 배우자를 보호하려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왕왕 있지요. 우리 한인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도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들은 지난 400년 동안 이집트로부터 학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그러면서도 더 이상한 것은 이집트를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운 감정보다는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온 모세의 노력을 오히려 지금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Leave me alone. Leave us alone. 우리 좀 가만히 내두면 안 돼? 당신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우리 지금 삶이 더 어려워졌잖아. 더 상황이 악화되었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도 쳐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쳐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한 꿈도 기대도 이제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도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진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기 전에 요셉을 아시죠? 이 요셉이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10대 소년 때. 그런데 요셉은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사람 보기에는 영락없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여주인이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뿌리칠 줄 알았고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청년을 유혹하는, 매일같이 유혹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안주인이 사실상 노예였죠. 요셉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어릴 적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자유와 해방이 뭔지조차 모르는 이 히브리 민족, 심지어 지금에 와서는 구원받을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생각은 아니었고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이미 이런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찌 우리와 관계없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혐오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악된 생활을 은근히 즐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요? 뭔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키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그 중독이 주는 그 쾌감을 아주 놓고 싶지는 않은 그런 심리적 상태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은 이런 거. 일종의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닐까요? 갇혀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지낼 만한 것. 사실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 일종의 집단적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아주 머리 터지도록 아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날 거다. 그래가지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먼지가 이가 되고 그다음에 파리 등등 해서 피개, 이파, 전종, 우매, 흑젓 이래가지고 딸딸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개구리가 뒤엎고 이가 들끓고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하고 들에 있는 가축에게 심한 전염병이 임하고 사람과 가축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 요즘 말로 말하면 암이에요. 암세포가 이제 생기게 되고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게 우박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애굽 전역에 메뚜기,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메뚜기 재앙이 쏟아지고 앞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 태양이 빛을 잃고 대낮에 캄캄해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그런 재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냥 단번에 완샷에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 끌고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섬겨오던 그들의 신들이 있어요. 신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은요,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젖줄입니다. 젖줄이에요. 정기적으로 이 강에 범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흙이 쌓이게 되죠. 옥토를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서 매년 아주 농사가 풍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마실 수도 없고, 그리고 농사용으로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냥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나일강의 수호자인 신이 있어요. 그 이름이 좀 고약해요. 크눔이라는 신인데, 얼핏 들으면 그놈 이렇게 들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눔. 이게 나일강의 수호신이에요. 거기 신이 있다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풍요를 갖다 주고 풍년을 가져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기 좋게 그 신이 하나님께 철퇴를 맞은 거죠. 힘센 신이 힘이 약한 신을 그렇게 콧구녕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약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인데, 나일강에 범람하면 웅덩이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개구리가 서식을 합니다. 이 개구리가 이렇게 와글와글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풍성한 수확을 예고해주는 그 예고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이 득실하게 하더니 졸지에 개구리들을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썩으면서 악취가 또 진동하게 되고, 이건 역시 애굽인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이 있는데 이게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마찬가지. 그 배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이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요, 카이로에 가면 그 거대한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 미이라도 많고, 그러면서 빠질 수 없는 게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그 태양신의 이름이 라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워낙 유명한 신이니까 한번 불러는 줍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라, R-A, 라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대낮에도 이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마지막 재앙, 너무나 유명하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치신 건데 그 생명의 수호신이 있었어요. 이름이 셀케트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동시에 이집트의 왕의 가문을 치신 거예요. 왕자까지 죽었으니까,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후계자가 죽었으니까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세계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소쩍새는 소쩍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결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 기적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묶여있던 그 세계로부터도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집사, 권사 시절부터 이제 그랬는데, 뭐 태어나서는 그냥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죠. 나중에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중학생 때쯤 됐습니다. 저도 알고 보니까 414 그 기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before, after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뭔가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뭔가 다른 거에 다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생년월일을 다 이렇게 두 사람 거를 놓고 뭘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맞으면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좋은데 이런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 궁합이 안 좋대, 지금은 좋은데 하고 나서 안 좋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기고, 또 결혼까지는 용기 있게 했어도 가끔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할 때쯤에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나, 이제 또 이렇게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고, 그러니 이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냐고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 우리 집이 이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도 그 날짜를 엄한 사람한테 날짜를 받아와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어이상실. 죽었는데 매장도 마음대로 못해요. 또 직원한테 뭘 또 참 뭐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땅도 뭐 이게 봐야 되고요. 집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그것도 또 뭘 이렇게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처럼 준비해서 개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래서 막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 입에다가 막 돈을 쑤셔 놓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우리 민족은 살아왔다고요. 그렇게 해도 자유가 없었어요. 조상을 모시는 마음은 참 좋은데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그 돌아가신 홀령이 화가 나서 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액이 올 수 있다. 사실은 액땜하려고 후손들이 그렇게 제사를 그냥 모시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마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 살 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묶여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눌려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이 종로에 있었고 섬기는 교회가 도봉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중간쯤에 그 미아 삼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언덕 쭉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데 있죠. 기억나시나요? 양쪽에 보면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특정 직업인데 소위 점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여튼 없어지지도 않아, 그 동네는. 그런데요, 정말 기분 나쁜 일은요, 저도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죠. 어느 점집에 갔더니 거기에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기독교인도 환영, 이렇게. 이야, 그 얘기만 듣고서도 진짜 자존심이 그냥 너무 상하더라고요. 기독교인 환영. 게다가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괄호 빨간 글씨로 비밀 보장,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이 집사도 가고 권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몰라요. 목사나 전도사도 혹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는 신신당부를 하는가 보죠. 절대 내가 여기 다녀갔다는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하도 부탁들을 하니까 이제 안심시키려고 또 그런 문구까지 거기다가 해놓은 것 같아요. 아니, 갈 데가 따로 있지. 가장 높으신 신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말 그 하바리 신들한테 가서 뭘 얻을 게 있다고, 뭘 알아볼 게 있다고. 그런데도 입시철, 선거철, 진급철이 되면 그냥 뭐 사회적으로 다 번듯한 사람들과 그의 아내들이 그냥 그런 데를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든 얘기를 듣고 우리 사람이 너무 약하구나. 미래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데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그저 그런 데라도 이렇게 기대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저렇게 성업을 하고 있구나. 아니, 그건 좋은데 뭐 직업이라고 보면, 그런데 이 기독교인 환영, 비밀 보장,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니 정말 좋은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어디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뭐 남한테 가서 날짜를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무슨 뭐 전문가라고 해서 땅 전문가 불러다가 뭘 봐야 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허락하시고 결제하셨으면 됐지. 진짜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니까 이 완벽한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뿐인데 그거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인 호적이 옮겨지는, 영적인 국적이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은 어느 신학자들이 일부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해방만도 아니고 무슨 뭐 구조적 모순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이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황홀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집트라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 그렇게 벌벌 떨고 섬겨오던 그 여러 종류의 신들을 통쾌하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으실 때에 그 애굽 땅에는요, 애굽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주로 저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아주 비옥한 땅을,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땅을 이렇게 불화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식을 낳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거기가 바로 고센이죠. 하나 묻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섞여서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두 민족에게 다 내리셨나요? 아니면 구별하셨나요? 여러분이 그 질문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yes and no 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3가지는 공통이에요. 다 같이 그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4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왜 첫째, 둘째, 셋째는 그냥 같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또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애굽 사람들만 봐서는 안 되고 히브리 사람들도 봐야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분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속은 애굽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 집단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는 이 4번째 재앙부터 이제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4번째 재앙부터는 우선 땅을 구별하셨어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사람을 구별하셨네요. 자,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자, 계속 구별하십니다. 땅도 구별하시고 사람도 구별하시고. 여러분, 이거 우리 작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출애굽기와 또 계시록을 한번 비교하면서 공부를 우리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7인, 7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대접. 이전 것은 다 지나간 표정이네요. 완전히 새 것이 되신 표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부했어요.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도. 한번 따라합시다. 7인, 7 나팔, 7 대접. 자,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쏟아지는 그런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구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만자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말은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그 심령에 받은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예외 없이.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와도 그거 없이도, 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시네가로 피신해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말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끼니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사람도 짓고 까마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끝까지 양육하심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들 이 평안한 때에 아직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 지구상에 생기기 전인 지금 이 평안한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어드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서 더 이상 부모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학의 기숙사에 홀로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이곳에도 먼저 와 계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협력해서 이 일을 함께 하자. 에셀나무 프로젝트라는 그런 기치 아래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414 윈도우의 그 다음 일꾼으로 키우자 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 우리의 무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좀 여러분들의 그런 눈물과 땀을 이 강단에 많이 쏟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이 딱딱한 강단에 그저 얇은 방석 하나 깔고 엎드려서 정말 거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또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떠난 뒤에 이 자리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나와서 이 아름다운 행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과 사람을 구별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가지를 또 더 구별하셨네요. 가축까지.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유인데 소유물까지 애굽 사람의 소유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를 구별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자녀들은 사람도 지키시고 지역도 지켜주시고 소유까지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재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과 결과는 그 사람이 누구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동안 저들을 묶고 있었고 억누르고 있었던 그 압제로부터 저들을 풀어내는 하나의 촉매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앙 공부를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스톡홀름 증후군의 어떤 면에서 우리도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데 굳이 거기서 누가 구원해주겠다고 전도지를 들고 와서 막 그럴 때 우리는 되게 귀찮게 생각했었어요. 날 좀 내버려 둬. 자네 나 잘 믿어.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좋아. 우리 대부분 다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매여 있고 눌려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안에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강도가 지금 나를 인질로 삼고 있는데도 그 강도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그냥 지내보니까 괜찮거든.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라도 이렇게 끄집어 내시는 그런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감사할 거 없어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밤새도록 감사해도 모자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원론적인 감사가 가장 밑바탕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덜 귀한 걸 뭘 아끼시겠는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미리도 감사 한번 해보고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미리 감사하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꼭 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감사할 것인가 말 건가 우리 결정하지 말고 결국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럴 바에는 미리 한번 감사해보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인생 짧습니다.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벌써 이렇게 3월이라고 하고 하는 사이에 5년 10년 팍 지나갑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긴 지 그냥 한 10년쯤 됐나 그랬는데 이제 다음 해면 30년째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그냥 있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마치 무슨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확 와버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도 또 수고의 땀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신도 우리 하나님은 다 계시록에 보니까 책이 있어요. 생명록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단 한 권. 그런데 행위를 기록한 책은 수없이 책이 많아요. 일일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라도 그날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 찬송과 감격이
여러분의 생활 속의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